중생들은 늘 그래요. 뭔가를 움켜쥐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 아주 완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놔라 말 이거 붙드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그건 놔라 하니까 이거 붙들어버리고 이거 놔라 하니까 또 우리 붙들고. 그래 부처님이 그래 그 오욕 경계들 사망스러운 경계에 집착하지 말고 놔라 하니까 우리는 뭘 붙드느냐 또 이 깨달음이니 뭐 이런 걸 또 붙들려고 쫓아다니고 있어. 어쨌든 무언가를 앞에 무언가를 놔두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몸부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호흡은 늘 그렇거든요. 우리의 맥박은 늘 불규칙하게 뛰죠.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호흡을 진정시키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는 그 맥박 또한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갖 설법을 하신 겁니다. 깨달음도 그 자체가 궁극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호흡을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거예요. 삼면에 우리의 삶의 호흡이 진정되고 이 맥박이 평화롭게 뜰 때 그것을 우리는 삼매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그거 똑같은 거야. 삼매는 삼매고 또 깨달음은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경기, 어떤 것을 체험하려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다그치고 그 체험 하나 한번 이 순간이라도 했으면 그걸 평생 안고 그걸 가지고 말이지 그저먹거리면 되겠습니까? 응? 그러다가는 차라리 우리가 종교 우리가 어쩌면은 일반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데 그것에 마음 뺏길 그것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어쩌면 종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신비롭고 성스럽고 겸손하고 불가사의하다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이성을 더 마비시키고 바보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 근데 부처님은 당신 입으로 그 말을 장난감을 늘어놨다가 야가 이제 모든 걸 내세우니까 이것 또한 붙들만 안 되니까 치워버렸어. 그것도 너 이제 이때까지 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여기까지 왔지. 이미 그의 손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고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뭔가 붙들려 있지 않아. 이제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의 의식을 어지럽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남아있다면 또 깨달음이란 거야. 이게 부처님이 이제 치운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부처님이 중생에게 하신 말씀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어. 그런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미 필요 없게 돼버렸어. 이 중생에게. 그럼 뭡니까? 그 당신 말한 것도 다 치워야죠. 문제는 우리가 던졌던지가 문제. 여래께서 그 깨달음이라 불리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깨달음에 대한 집착, 환상도 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는 참 어렵다, 그죠?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음이 특히 안 서죠. 저 스님이 혹시 경전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닌가? 잘못 이해하지 않았어. 맞아요. 뭐세요? 어디에 눈을 멀었든 눈이 먼 거는 똑같잖아요. 돈에 눈이 멀었든 뭐 다른 것에 눈이 멀었든 그 먼 눈은 똑같잖아요. 그 어딘가에 우리 의식이 꽂혀 있는 거. 그 어떤 대상에 우리 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것. 그 의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가려지고 그려진다는 것은 똑같아요. 완전한 깨달음이라 불리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자, 중생일 때 우리에게 앞에 내세워놨던 깨달음이라는 것을 이제 부처님은 치워버렸어. 이것 또한 우리 또 다른 순간품을 유발시키는 거다 싶어서 해서 또 여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처님도 수보리도 말씀하시는 부처님도 그것을 듣는 수보리도 또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대중이 전부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끝없는 침묵이 그러죠. 왜냐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했던 모든 것, 그것이 깨달음이든 열반이든 삼매든 그 모든 것은 가질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을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다. 왜? 그 자체가 거짓된 건데 어떻게 설명하든 그건 잘못된 설명이야. 여러분이 깨달음에 대해서 삼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거짓된 것에 대한 설명이니까. 올바른 설명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더라. 그런 항상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명쾌하다고 말할 뿐이에요. 바른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른 것도 아니야. 애초에 거짓된 것이 뭐 발라. 그것이 실제로 뭐 존재해야 그것이 바르든 안 바르든 하죠. 그냥 그것은 임의의, 불교로 말하면 임의의 수야. 우리 여러분 임의의 수 N이라는 거 알죠? 수학 시간에 왜 임의의 수 N 하잖아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내세운 모든 것은 임의적인 거예요. 임시방편적인 것이고 중생의 집착, 중생의 고통, 중생의 숨가쁨 이런 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내세운 임의적인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공함을 얘기할 때 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다 분리해버리면 없으니까 공하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는 것, 그것도 필경에는 거짓된 것들이야. 정말로 불교에서는 4대 오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하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것은 집착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했다. 그건 말이지 하면서 말씀하는 게 지수화풍이야. 그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치자. 그런데 그 땅, 물, 불, 바람이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거짓스러운 것인지 알고 있느냐? 이 우리는 거짓된 것의 집합인 거야. 바른 것도 아니고 바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인께서 만들어지지 않은 참된 이치에 의지하여 구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죠?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런저런 조건들이 모여서 그렇게 됐다. 하나의 인연들이 화합체다. 흑우체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불교에서 유의법이라고 한다. 내가 이 경전에는 용어가 없습니다. 용어를 없앴어. 용어가 이 물을 마시는데 거짓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용어를 몰라도 돼요. 그 용어를 몰라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죠? 모든 성인께서는 유의법을 만들어진 것, 유의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되어진 것.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조건들에 의해서 있고, 또 하나,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이 또 있다는 거야. 그건 이상한 말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 분명히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대체로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전부,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가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든 조건이라는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이다. 그 거짓된 것들의 집합체, 모든 것은 흑우체다. 그런데 또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또 뭐가 있어? 그건 뭐냐? 진리. 진리는 뭡니까? 정말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거짓된 인연들의 집합체라는 그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냐. 아셨죠?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그 하나의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거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거기에는 실체가 없고 거짓된 것이다. 그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해간다. 무상하다. 거짓되고 무상하다는 그 사실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해. 불교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명확히 이해됐습니까? 유의법, 아시겠죠?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 그 유의법은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 원래 그런 것, 원래 그런 것을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들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거짓되고 무상한 것에 구속을 당하고 결박을 당해서 고통을 거기에 휘둘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세워 놨어.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말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 의해서 그 말이 되어졌느냐.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야 라는 그런 철저한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는 필요 없어요. 부처님이 앞에 이래 계시면 부처님에 의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결코 깨달음에 눈멀지 않아요. 부처님에 의해서 나오는 깨달음은 달라요.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는 깨달음이란 말은 뭐라고는 달라요. 삼매도 똑같아요. 우리 중생들이 말하는 그 교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또 중생들이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러죠? 머리를 무겁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을 그래 탁 들어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호흡은 편안해지고 상쾌해져. 구속하고 있는 이것이 그 순간에 톡 끊어요.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이 말 여기에 우리가 딱 또 매여 있어. 그런데 부처님 입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어봐 그것이 툭 끊어져요. 그게 부처님 말씀의 힘인 거예요. 중생이 하는 그 모든 말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그 전해주는 그 사람도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아둔 것을 말하거든. 이쪽에 있는 짐을 이쪽으로 옮겨다 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의 호흡은 진정되지 않잖아요. 맞죠? 호흡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불교 공부 잘못한 거예요. 약을 먹고 아직 여전히 아프다면 약 잘못 먹으면서 약효 못 본 것이죠. 부처님의 모든 본문은 중생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는 건데 그 본문 듣고 그 고통이 유전하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는 약이 효과를 발휘 못한 거죠. 왜 발휘 못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복용법을 안 지켰어. 맞죠? 여러분은 부처님 주는 그 법약을 복용법을 안 지켰어. 그 복용법이라는 것은 속을 비우지 않고 그렇죠. 그 속에 이미 들어있는 온갖 잡동사니하고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희석이 되어 그것은 불교라는 이름을 또 하나의 쓰레기가 되고 번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놓아놓고 한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귓구멍을 타고 여러분 그 마음방, 그 마음땅을 온전히 거기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령께서는 부처님을 이미 그런데 참된 만들어지지 이 모든 것은 무상하고 거짓되다는 그 하나의 이치를 그거를 중생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중생, 부처를 구분했고 생사와 열반을 구분했고 번뇌와 지혜를 구분했고 삼매와 혼란을 구분했고 다
구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하지만 부처님의 입에 의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이미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삼매와 부처님이 말하는 삼매는 다른 거예요. 수행법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수행법은 사람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중생으로부터 배운 수행법은 우리의 의식세계를 그냥 묶어버려.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그 사람도 이미 거기에 딱 갇혀있는 사람이거든.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이를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다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도 또 보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물었는데 부처님은 처음에도 보시를 말했잖아요. 그죠? 보시를 말했는데 보시하고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이 생각 해봤습니까? 여러분,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우리가 그런 이제 최고의 깨달음이 간다야 그거하고 아라한 있잖아요. 아라한과하고 뭐가 틀리고 뭐가 똑같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까? 부처님은 아라한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추구하지 않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향하고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분명히 우리가 흔히 요새 사람들이 초기불교라는 말을 많이 써. 근데 그런 용어가 필요하나? 뭐 불교는 불교지 왜 꼭 초기불교라고 해나? 이 사람들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초기불교는 아라한과를 최고의 경지로 여겼어. 그런데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는 아라한과는 아주 하상계에 여겨버렸어. 왜 그럴까요? 그런데 부처님도 아라한이기도 하거든요. 별의 은공이라는 말이 공양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잖아. 그게 아라한이라는 뜻이야. 또 아라한은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사람이라는 뜻인데 왜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켰는데 그것이 합하는 거야? 좀 이런 의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궁핍에 시달린다고 합시다. 그죠? 저는 소장농의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 저 의성 중에서도 굉장히 경상북도 의성은 경상북도 중에서도 굉장히 낙후된 샤크가. 근데 그 의성 중에서도 우리 안평은 또 낙후된 거야. 그리고 그 안평면 거기서도 우리 동네 이름이 개미실이었는데 이 개미실은 왜 우리 동네는요 기와집이 한 집도 없었어요. 초가집도. 우리 동네는요 그 집에 마루만 있어도 부자인 거야. 마루 있잖아요. 마루 있는 집이 한 2집 정도 됐어요. 그 집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 사랑방 정도 아래채가 하나 있으면 그 집은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집에 그 동네에서 한 중간치 갔어. 논이 5 가지고
그 밭이 3마디였어요. 그래도 내가 꿀리기 싫어가지고 누가 물으면 논 8마디라고 했어. 논하고 붙여가지고 난 거짓말 해도 크게는 못하겠더라고. 논 8마디기도 하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뭡니까? 일단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 이 부자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강해서 첫째 꿈이 나는 부자가 되면 우리 개미실 마을 사람들 전부 기와집을 지어줄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개미실 사람들을. 근데 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찢어지게 가난했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부자를 열망해.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동기가 달라. 한 사람은 부자가 가난하게 사니까 남 서름받고 말이야 발시받고 안 좋구나. 나도 부자가 돼가 남스럽게 살아보자. 남이 못하는 이 좋은 차도 타고 남한테 끙끙거리면서 다른 사람도 나한테 부러움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이래 먹지 못하는 음식 먹고 외국 여행도 다니고 병원도 가면 고급 병원도 가고 좋은 옷도 난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죠? 분명히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어. 가난해 보니까 너무 힘든다. 저와 비슷하게 내가 돈을 많이 사람들이 저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탁탁 주는 게 굉장히 부러웠어. 그 나도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돈을 이래 받아서 누구한테 니 수락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돈을 많이 벌어고 나도 사람들한테 한번 기마에 쓰고 사람들한테 말이야 이래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한테 말이야 돈 가지고 좋은 집도 지어주고 우리 마을에 공원도 이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마을 막 이래 할 거야 한번 해볼 거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그런 부자에 대한 꿈을 꾼 거는 똑같아. 그죠? 그런데 동기는 좀 다르죠. 다른데 두 사람이 각고의 노래 끝에 그 노력을 할 때도 가슴에 품은 거는 다르다. 그죠? 그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더 달라. 그죠? 다른데 두 사람이 각고의 노래 끝에 돈을 벌었어. 벌었는데 금고에 돈이 가득 찼어. 근데 그 가득 찬 돈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돈이 금고에 가득 찼다고 하잖아. 양쪽의 돈은 돈 자체는 같지만 사실은 그 돈은 다른 돈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라한과 여러분의 깨달음을 제가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지혜의 완성 전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 가치의 완성인데 세상 모든 것의 가치는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그 소유의 기쁨을 성취의 기쁨을 함께 할 때 그것은 그 가치는 완성되는 거예요. 돈도 있다 칩시다. 돈이 그냥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돈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사주고 약을 사주고 그 사람을 궁핍에서 벗어나고 할 때 그 돈은 이래야 완전한 돈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 돈은 그냥 불구의 상태인 거야. 아셨죠? 지식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지식도 그냥 내 머릿속에만 들어앉아 있고 그걸로 그냥 우월감이나 맛보는 이런 지식은 불구의 지식이야.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 지식의 혜택을 누리도록 할 때 그 지식의 가치는 완성이 되는 거죠. 똑같이 박보의 노력 끝에 이 번뇌를 소멸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이 빛나는 지혜가 빛납니다. 이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은 처음부터 중생을 생각했잖아요. 보살에게 있어서 깨달음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게 필요한 거야. 보살에게 깨달음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라한에게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통에 시달리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서 나는 겪지 않으리. 저 눈먼 자들이 어리석음 속에서 겪는 저 고통 나는 받지 않으리. 거기에는 나는 하면서 이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기도 달라요. 노력을 처음에 뼈 빠지게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노력을 한 과정이 다르고 처음에 일으킨 마음 첫째 출발도 달랐고 그 과정도 달라요. 똑같은 어떤 그 경계에 갔을 때 한 사람은 나 이제는 남한테 돈 안 빌리러 다녀도 돼. 나 이제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 호텔 가서 좋은 호텔 살 수 있어. 한 사람은 그러지만 한 사람은 나 이제 우리 저 옆집 우리 동네 사람들 기와집 찢을 수 있어. 좋아. 이제 나도 사람들한테 아프면 돈 있어라 하고 나도 한번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거야. 좋은 것도 이게 달라.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부처님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당신은 암욕다른 삼약 삼보회와 아라한이 뭐가 갖고 다른지 하니까 전부 의동절했어. 여러분 나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 알았죠? 제대로 불교를 여러분 이제 배운 겁니다. 저한테. 우리 지금 부처님이 네가 참 나보다 설명 대단하네. 고맙다. 고맙다. 이러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는 보살행에 필요한 거예요. 보살행은 뭡니까? 이 세상은 보살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중생들을 도움 줄 수 있는 성품 형성이 필요해. 첫째 필요한 건 그거예요. 뭐 하면 뭐 얻는다 그게 아니고 네가 너에게 깨달음이 필요한 것은 부처님 저도 부처님 같은 그런 큰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 중생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세상 중생들을 안락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렇다면 네 스스로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성품과 행동 패턴이 너에게 먼저 필요하겠구나. 이거야. 아라하는 말이야.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군대 가면 수류탄 하나 엎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해요. 그건 뭐 수류탄 터지면 뭐 암흑하면 누가 안 엎드릴까봐? 아니야. 훈련이 안 되면 붕 떠버려요. 옛날에 6.25 때 학도병이 많이 죽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데 꼬이서가 있어버리는 거야. 얼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권투 같은 거 주먹이 날아오는데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못 피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해야 된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훈련이 돼 있지 않는 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이거. 여러분도 그렇잖아.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사람 휴지를 버려, 길가에 이런 거 있으면 주세요. 우리 그런 훈련을 안 해가 못해. 맞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도덕의식은 무용지물이야, 이거. 못하고, 왜냐? 오그리 가지고 버릴 줄 아는 것도 머리 그런 근육이 내게 발달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살은 애초부터 보살에게 있어서 깨달으면 중생을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중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량을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생에게 그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 삶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 행위가 몸에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의 DNA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의 삶의 근육이 되고 삶의 호흡이 되고 맥박이 되고 체온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실질적인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를 먼저 얘기합니다. 첫째 필요한 건 그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우리의 말이나 행위는 이 마음을 규정하고 고착시키고 키우는 역할을 또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누구나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잖아요. 군가를 부르는 이유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군가를 사나이 한 목숨 하고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다 보면 용감해지는 거야. 두려움이 자꾸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다고 해서 자꾸 뒤로 빼면 그 두려움이 점점 고착화되고 커져가. 누구에게, 그래서 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신구이라 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면 의구신이라 했잖아요. 몸과 입과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봐야 돼. 왜 몸을 먼저 내세우는 이 행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꾸 칭찬을 안 하고 자꾸 꾸짖는 거 습관이 되면은 꾸짖는 그 마음이 성향을 해요. 꾸짖는 기능이 발달을 한다고. 남의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하면은 이 마음 근육도 좋은 점을 보는 눈이 발달을 해요. 발달을 하고 그쪽으로 근육이 발달하는데 남 꾸중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잘못하에 꾸중해. 나도 칭찬하고 싶지만 잘하는 거 없는 걸 어떻게 지한테도 참 고통은 고통이지. 그런데 아세요. 나는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 탓하지 마세요.
그 눈이 발달되지 않았던 거야. 흐물만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야. 참 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칭찬도요, 칭찬하기 싫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자꾸 칭찬을 하고 하다 보면 칭찬할 수 있는 이 성품이 자라요. 그런데 나무의 그물을 보고 꾸짖고 싶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어해버리고 자꾸 좋은 점을 칭찬하는 걸로 자꾸 그런 행동을 하면은 나무의 허물을 보는 이 마음, 이 기능이 점점 퇴화가 돼. 그 기능이 퇴화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용부용설 있잖아요. 뭘 자꾸 쓰면은 그게 발달을 하는 거고 안 쓰면은 퇴화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남 돕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인색하다고 모든 돕는 것은 사람은 다 인색해요. 하지만 이 인색하지만 내가 아깝지만 자꾸 돕다 보면은 아깝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열버져가. 제 말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살의 행은 보시를 자꾸 얘기한 게 중생은 어쨌든 인색하잖아요. 그래 보시행을 자꾸 함으로 해서 탐욕이 자꾸 참서 내가 뭐 탐욕하면 안 돼 이 하는 게 아니고 탐욕의 그 마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것이 고차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점점 퇴화되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보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수행이에요. 여러분 방석위에 앉아있는 거 굉장히 소극적인 수행이에요. 그거 직접 이것을 수술해버리는 거예요. 손대가지고. 그래 하면은 왜 보시만 얘기했나? 보시 하나가 딱 되면은 다른 거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야. 보시를 잘한다는 것은 뭡니까? 탐욕을 이겼다는 것이고, 탐욕을 보시를 잘하려면 뭐야? 남을 미워하지도 차별의식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저는 평등보시라 했잖아요. 평등이 하나. 그러면 저절로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별의식도 사라져가는 거야. 저는 밉지만, 이놈은 곱고 이놈은 밉지만, 이 사람 드시고 싶어 하지만 아니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똑같이 자꾸 하다 보면은 편애심과 미운 마음이 자꾸 죽어가는 거야. 증오하고 편애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바로 개를 지키는 거야. 개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인력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시 하나가 말입니다. 그 뒤에 5가지를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만 딱 들어가 나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는 처음 듣죠? 부처님 아니면 의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돈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베푼다고 하자.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행위다, 그죠? 이 사람이 없는 복덕이 많겠는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보시는요, 우리는 계산적으로 살잖아요. 계산을 해도 역시 우리가 나 보시했는데 이런 생각하지는 안 되는 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를 이제 줄 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줄 때, 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내 보시를 받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아파서 돈이 없어 치료 못 받을 때 나 오늘 골프 치러 가는 돈 그거 하고 내가 이 사람 치료 들어주는 게 좋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까? 골프는 안 해도 가니까 저 사람 치료가 더 중요하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을 내가 오늘 그 돈과 골프비로 쓸라 했는데 당신 아픈 거 보니까 내가 참아 못하겠다. 이걸 치료비에 보태 쓰세요. 아마 이 사람이 이걸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을 그에게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받는 순간에 내가 그에게 전해주는 50만 원은 왜 내가 50만 원이라는 하면 누구한테 하루 골프 칠 때 얼마 돈으로 가야 50만 원 된다. 50만 원은 그 받는 이로부터 내대로 전해지는 그 좋은 것들에 비하면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어. 정말 보시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에게 고마워서 나 잘되기를 기원하게 주겠죠. 그보다 더 좋은 축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진심을 다한 축원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가지고 나를 어떻게 됐을 때 나를 도울 것이고 어디 가면 늘 나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 줄 것이고 그 공덕을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리 보시는 우리가 계산적으로도 할만합니다. 나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령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을 보배로 가득 채워 이를 베푼다고 하자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이 많겠는가? 수고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많죠, 그죠? 많다, 셌다, 내가 이제, 그죠?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이 말이 또 왜냐하면 가냐? 이 복덕은 실체가 있는 존재로서의 복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덕한데 거기도 실체가 없어. 그죠? 우리가 복덕을 딴 말로 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 행복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마음이 호들갑 뜨는 거야. 맞죠? 마음이 말입니다. 불행은 마음이 말이 침울한 상태고 행복은 마음이 말이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호들갑 뜨는 거예요. 정말 좋아 죽겠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은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 어떤 상황, 어떤 경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 내가 처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죠? 벌어지는데 자, 내 눈앞에 먹구름이 깨어있음을 느낄 때 우리 마음은 침울해지죠.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하죠. 그리고 내 눈앞에 오색 찬란한 구름이 펼쳐져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색 찬란한 구름도 먹구름도 똑같은 구름이죠. 하나도 성분이 다르지 않죠. 행복과 불행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 색깔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 천년만년 지나도 내 삶을 덮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먹구름. 여러분 그거 경험했죠?
그 속에 있다고. 문제는 그 먹구름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구름 속에 갇히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언제 가지고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은 그 찬란한 오색구름. 그것 전부 다 언제고 나를 덮치고 있고 내 앞에서 있으면서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다 아무 실체 없는 구름이죠. 그리고 그것이 흩어지는 데는 아주 작은 찰나의 미풍이면 충분해요. 그 선명한 오색 구름도 그 두껍게만 느껴지는 그 먹구름도 태풍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산들바람 한 줄기 미풍이면 그것이 사라지게 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현재 뭔가가 잘 되고 이루어지고 성취 속에 산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그 속에 산다고 해서 기고만장 하지 마십시오. 이 불행은 언제까지고 남의 일일 것이지 나의 일은 아닐 것이라고 황당한 믿음은 갖지 마십시오. 의기양양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의기양양해 하지 마라. 그리고 현재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그 먹구름 속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먹구름이 결코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분해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냥 덮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 또한 어느 시절이 되면 때가 되면 그것이 흩어지는 것은 그냥 작은 미풍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서 울부짖지 마세요. 세상을 증오하지 말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마냥 슬픔에 잠기지 마세요. 그 속에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세요. 운동설안이 온다 해도 그 나무가 하나가 온전히 서 있으면 봄이 되면 저절로 싹은 돋고 꽃은 피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참으로 나의 주인이다. 이 밖에 그 무엇도 나의 주인이 아니다. 열애의 진실한 가르침에 의지하여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 몸과 행동을 잘 다스려라. 그리하면 그대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이 여러분을 들뜨게 한다면 들뜨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 현재 상황이 여러분을 비참 그 비탄에 빠지게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비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부처님 법을 의지하십시오. 부처님 말씀 한 번 더 읽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 속에서도 그래도 만나보자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그 어둠은 불현듯이 어느 날 불행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찾아왔잖아요. 그죠? 내가 예상했던 거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듯이 그것이 물러가는 것 또한 예기치 못하게 물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끈히 버티고는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도 들뜨지 마시고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시절 인연이 다하면 어느 날 문득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래 거기에 매몰돼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그리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절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신도님들을 만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혹시 살아가는데 안 좋은 일이 있거든 연락해갖고 저는 늘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도님들이 이래 좋을 때는 굉장히 자주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는 연락이 탁 끊겨. 전화를 하면 전화도 멘트가 나와요. 거의 10중 8구가 집안이 이제 문제 생깁니다. 그럴 때 저는 제일 슬픈 것이 이분한테 내가 믿음을 못 줬구나. 이 어렵고 이럴 때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이럴 때 그들의 의지처가 돼줘야 되는데 이들이 나를 버렸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신도님들이 형편 좋을 때는 절에 그렇게 오더니만 어느 날 툭 끊겼을 때 보면은 집안 형편이 무너진 거야. 그래서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다. 이런 거예요. 그참 맞죠? 근데 여러분 그 허망하고 무상한 뜬구름 같은 그 경계에 갇혀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했던 그 모습이 충분히 초라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상태가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그럽니다. 그걸로 당신은 충분히 초라했어. 그런데 왜 부처님 찾아와야 될 때 이때 안 찾아오는 거야? 물론 거기에는 우리 스님들이 그 모든 원인을 제공했을 거야. 제가 오늘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